오늘 금요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예배 시간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리지만 집중하시고요, 예배 집중하시고 또 주님께 집중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 새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도 마귀에 속한 자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속한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께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함께합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인터넷에 있는 은혜로운 이야기 한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아주 행복한 얼굴로 연신 싱글벙글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이라 부럽기도 하고 또 그 비결이 궁금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머니 요즘 좋으시죠? 그 질문 앞에 그 할머니 씩씩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응,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너무너무 감사해. 내 몸에 있는 말기 위암 빼고는 다 좋아. 할머니 대답에 전율을 느낀 질문자는 깜짝 놀랐고요. 그 질문자에게 할머니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 지금은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을 5이나 두었고 이제 암이 몸에 들어와서 예정된 시간에 왔던 곳으로 죽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냐고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암이 고통이기는 하지만 남은 시간이 언제쯤인지를 알 수 있기에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정리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 정해진 이치이지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남은 인생을 또 자신의 삶을 정리할 기회를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3살의 아버지를 여의었고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는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10살에 양복점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을 했고요. 그리고 돈을 조금씩 벌어서 성년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앤드류 존슨은 결혼 후에야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늦게 공부를 하면서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주지사가 되었고 상원 의원이 된 후에 16대 대통령 링컨을 보자 하는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후에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에 출마를 했는데요. 상대편 후보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당하게 됩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 되겠느냐라는 말이죠. 상대 정치인의 비방에 이 존슨은요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초등학교를 다닌 일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1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누군가의 비방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높여줄 때 비틀거리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분명하게 나 자신을 바로잡고 갈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그 인생을, 그 삶을,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된 거지요.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지막이 있었고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마지막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마지막이 있어진 거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분명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그게 지혜예요. 영원히 사실 것 같으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죠.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간다면 조금 더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러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또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지만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이요.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으로서 자신의 마지막을 인지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지혜로운 준비 중에 하나는 죽을 준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누구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죽을 준비가 지혜롭다 여길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 끝이라면 뭐 죽을 준비 자식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살다가 뭐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죽을 준비가 지혜로워야 되는 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반드시 있지요. 그 다음이 있기에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크게, 물론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삶에 담겨진 은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삶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실수가 없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처음이 무엇이냐?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노년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의 삶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보시겠습니까? 2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이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다윗의 처음 표현은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새의 아들로서 다윗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처음 표현할 때 그 표현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다, 말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막내, 그 말째라는 단어가 아마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시죠?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하카톤, 그죠? 하카톤은 순서의 개념도 있지만 등급의 개념도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가장 등급이 모자란 아들, 가장 부족하고 모자란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못난이였다는 거죠. 그 하카톤 다윗이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색깔을 바꾼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옛날 한번 양치기면 뭐예요? 영원히 양치기지요. 계속 양치기란 말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색깔을 바꾼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가능성이 없던 다윗, 하카톤 다윗, 양치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왕으로서 어떤 사역적 삶을 사는 과정 쉽지는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그 시작, 그 처음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하카톤 다윗, 자격이 없던 다윗, 이렇게 말해요. 이 처음을 잃어버리질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 때를 기억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윗이 지금 꼭 그런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 학가톤 다윗. 그 처음 다윗을 생각하는 거지요. 자신을 착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이새의 아들 다윗, 여기서 시작을 해요. 밑바닥 있지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바울.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2쪽에 있습니다. 신약 282쪽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윗이나 바울의 공통점은요, 자신의 수고, 희생,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수고, 자신의 공로 이런 것을 말하려면 여러분 할 말이 왜 없겠어요?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한 그 수고나 공로를 이야기하자면. 그럼에도 다윗은요, 또 바울은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은혜가 보이고 또 은혜를 말하고 이렇게 사셨나요? 지금의 여러분의 연수가 어찌 되었든 간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세요? 고생한 것, 억울한 것, 힘들었던 것, 사람 이야기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뭐가 보이세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은혜였지만 앞으로도 뭐예요? 은혜여야 하니까. 그러니까 돌아온 삶을 이렇게 보면 물론 뭐 힘든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사람 이야기할 것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은혜까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뭐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말하자 이거죠. 은혜 입은 자도요.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자격이 없었지. 나는 못난이었어. 내가 부족했어. 학가톤이었다고 내가. 그런데 내가 이만큼 은혜를 입었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는 고생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압살롬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지. 거기서 시작을 하니까 망가지가 다 은혜예요.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는데 뭐 거기서 시작을 하니까. 설교 서두에 위안 말기에 아주 행복한 얼굴로 삶을 정리하고 계신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남편도 있고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 5이나 있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안 말기로 내 삶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걸 알아서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다 싶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이사야 5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찾아보죠. 구약 이사야 51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요 1031쪽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너희 과거에 있던 자리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너는 누구였는가? 누구보다 큰 은혜를 입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거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다윗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간증화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동이 왕이 되었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수없이 많은 시편을 노래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 앞에서 십수년을 쫓겼고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 또 많은 사역을 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의 이력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다윗의 업적이 놀랍잖아요. 그거 이야기할 거라고요. 미 전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퇴임하면서 마지막 연설에서 자신이 그동안 수고에 얼마나 많은 공적들이 있는가를 쫙 나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뭘 어떻게 나열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 치적을 이야기했지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이 정도야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있죠? 네. 내가 이 정도 했어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요? 한 사람 인생이 자신을 돌아보면 제법 하나님의 일 많이 한 것 같고 뭐 헌금 많이 한 것 같고 주님 뜻대로 산 것 같은데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은 다 죄뿐입니다. 이거밖에는 고백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으세요? 그래도 내가 지은 죄보다는 깨끗하게 산 게 한 일이 더 많지.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세요?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전도사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근한 30년, 제가 24살에 전도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까지 딱 30년이네요. 그죠? 나름 내게 주신 달란트인가 해서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소위 은혜를 끼친다고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사역, 그동안의 삶의 흔적 속에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냥 다 죄뿐입니다. 주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지요. 이거밖에는 정말 고백할 게 없어요.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공로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찾지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6쪽에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입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도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제일 괴수인데 뭘 우월감을 가져요. 예수를 믿지 않는, 혹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는 우월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자신은 더 큰 은혜를 입은 자일 뿐이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은혜는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게 되거든요. 우월감을 가지는 순간, 자기 자신을 착각하여 높이는 순간,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지 하는 순간, 내가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지 하는 순간, 뭐 말은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큰 죄인으로 고백하는 겁니까?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큰 죄인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 광채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본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리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죄를 지을 만큼 은혜를 입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가가 느껴지는 만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끼는 만큼 은혜가 필요하니 나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나라고 고백하는 다윗이었고, 자신의 삶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생 마지막 말로 고백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 뭐 사람 이야기, 코로나19 시대에 힘들어, 이게 아니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보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영성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말하며 삽시다. 우리 다윗의 마지막 말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목동이 왕이 되었어요. 못난이가 왕이 되었다고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세,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에 담겨진 사명, 하나님의 섭리, 나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의 꿈을 꿉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의 꿈이 아니지요.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요셉의 나이 17의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겁니다. 다윗이 다윗되어야 했던 이유, 자신의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담겨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그 구속사적 섭리, 메시아 사상, 놓아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언제나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만의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믿으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 다시요.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믿으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남보다 물질적인 여유, 어떤 사람보다 달란트의 여유, 힘을 가졌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지요. 다윗의 삶에 담겨진 그 하나님 섭리의 절정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삶에 메시아의 오심이 언약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대, 이것이 담겨 있다. 이걸 놓아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게 담겨져 있다. 이걸 믿고 그걸 놓아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냥 뭐 환경에 따라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좋으면 좋아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막 자기 뭐 사명이고 뭐고, 이게 아니고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대, 이걸 놓아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달려왔고, 그 인생의 마지막 자신의 삶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로서 내가 어디에 빌딩 지어놨고 내가 뭘 해놨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뜻. 여러분 어떠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원하는 걸 주시기 위해서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섭리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 아들 하나나 둘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나 둘이 아니라 열국을 섭리하셨습니다. 열국.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면 뭐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거나 준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긴 시간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열국을 섭리하시고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울 안에 바울을, 시몬 안에 베드로를 담아 섭리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목동 다윗 안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섭리하셨어요. 보여지는 부분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속사적 섭리, 도도하게 흐르는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위대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였습니까? 자, 이사야 30장 18절을 좀 찾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02쪽에 있습니다. 1002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를 베풀고자 긍휼히 여기시고자 우리를 섭리하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니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으니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압살롬의 배반 앞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섭리를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에 담겨진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아하, 나만의 삶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그릇이 커도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사울로 인한 긴긴 시련 앞에서 압살롬의 배반 앞에서 가끔은 하나님 왜요? 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의 때가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깨닫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왜요? 빨리 끝내주세요.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고난이 올 때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요?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싶은데 자신을 미디안 광야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왜요? 물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나이 많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그 실수 없으신 하나님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되어 믿어버린 모세는 광야 40년 말도 안 되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서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광야를 방황하게 하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서 단 한 번도 왜요 하지 않았다니까요. 모세는 왜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세 생각대로였으면 40년 전에 했어야죠.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많이 배우고 막 준비 잘 한방 쳐서 사람을 죽일 만큼 막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근데 돌이켜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도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해서 막 크고 대단한 것 아니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보기에 커도 하나님의 일 보기에 작아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보기에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세 번째 강조가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때로는 자신의 상식 안에서,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가 나이 많아 늙어 그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겁니다. 한때는 악인의 형통도 부러웠거든요. 근데 악인의 결국을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6절 보시겠어요? 자, 사무엘상
23장 6절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아멘. 악한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은 눈에 보듯 뻔하다라는 거예요. 훤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돌이켜보니 이게 감사구나. 그게 감사예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마지막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나이가 많았거나 눈이 흐린 게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모세야 이제 그만 너 나와 함께 가자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과 작별 인사도 못했어요. 하나님 나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정말 40년 그것만 보고 왔잖아요. 발 한 번만 딱 발 한 발자국만 내가 뭐 들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발자국만 딱 내딛고 가면 안 될까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였던 모세.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놓아버리지 않고 하나님 왜요? 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한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좋은 가문에 좋은 집안에 멋진 신랑 만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던 한나. 안타깝게도 전생에 의하면 17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17년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근거를 한나가 고통스러워할 때 남편 엘가나가 그를 위로하면서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냐 이 이야기를 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분인 나는 그만큼 자식이 많았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 10 아들보다 당신이 내게 귀하다, 낫다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이 울었지요. 아팠어요. 그러나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고 그 눈물이 기도가 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 건설의 기초를 놓게 될 사무엘을 섭리하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이 고통이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냐고요. 고통이 있다고 피해가고 고통이 있다고 인간적인 방법, 고통이 있다고 내 생각대로 가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거기엔 해결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요? 묻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냥 또 한 번 꿀꺽 삼키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나이 많아 늙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너도 은혜다. 아멘 합시다. 너도 너의 삶은 너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성취가 되게 하라. 너 마음대로 되지 않니?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다윗이 노래를 잘하는 자였기에 그래서 내게 담겨진 은혜를 노래했고 섭리를 노래했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처럼 오늘 이 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뭐 말하면서 사세요?
뭐 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십니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말하며 삽시다. 네. 그리고 나의 시작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겠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입술을 벌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내가 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하시고 내 삶에 담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믿으면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만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하늘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설 수도 없는 저희들인데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내 공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나를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주님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특별히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뜻 안에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